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그리고 22절 말씀 보면 아비에게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오늘 요절은 19절과 22절로 정합니다. 그리고 설교 명제는요, 부모님도 기쁘시게 합시다. 우리 구민명성교회 교회 정체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부모님도 하나님처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했다 하지요, 하나님 대신에 부모님을 우리 곁에 두신다고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기쁘시게 하는 명성의 성도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 19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너는 듣고, 22절에 경청하고 청종하고. 여러분, 청종이란 단어, 경청이란 단어,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을 청종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 22절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obey, listen to라는 두 단어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청종이라는 이 말의 뜻은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라 하는 의미예요. 어머니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요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3대주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효도는 첫째,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거고, 둘째,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고, 셋째, 부모님 생애 결과를 인정해드리고 존경해드림으로 효행을 실천하는 명성의 성도님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말썽꾸러기 아들 녀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라는 수당은 가지 않고 제멋대로 놀아나는 아들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청종하지 않는 아들이지요. 이 아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술집을 전전하고 친구들과 동무들과 늦은 시간까지 놀다가 한밤중에 몰래 담을 넘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담을 넘어 마당 건너편 사랑채 불이 있지만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는 얼른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워요. 그러기를 며칠 하다 어느 날 이 아들이 그날 또 밤늦게 집에 도착해서 사랑채 불이 있는 걸 보고 조심조심 자기 방에 들어가 불을 딱 끄고 건너편 사랑채를 보는 순간 그때 아버지 방에 불이 딱 꺼져요. 아들이 그때 뭔가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날 또 똑같이 동무들과 저녁 늦게까지 놀다가 한밤중에 살곰살곰 자기 방에 들어와 잠자리 누워 불을 딱 끄고 아버지 방을 봤는데 역시 어제처럼 아버지 방에 불이, 자기 방에 불이 꺼진 다음에야 아버지 방에 불이 꺼지는 것을 봤어요. 그때 이 자식 마음에 무언가 큰 깨우침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를 기다리셨구나.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아버지는 잠자리에 들지 아니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아들이 그 다음부터는 정신을 차려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려진 예화들이지요. 어머니를 고려당하기 위해서 업고 산중에 모셔놓고 내려오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야 늦은 밤에
길 잃을라 조심해서 내려가거라. 내가 올라올 때 네가 길 찾아가려고, 네가 길을 잘 찾게 하려고 내가 나뭇가지를 꺾어놨으니 갈래길마다 꺾어진 가지를 찾아 갈래길을 선택해 가면 마을로 내려갈 수 있단다. 어머니를 내다버리는 아들 자식에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지요. 일본에 전해 내려온 얘기입니다. 불효 자식이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그 사랑하는 여자가 병이 났어요. 불치의 병이랍니다. 그런데 딱 하나 방법이 있답니다. 산 사람의 간을 먹이면 된대요. 이 불효 자식이 어머니의 생간을 내어다가 자기 여자친구에게 주려고 달려 내려가는데 뒤에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넘어질라 조심해서 내려가거라.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이와 같고 부모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은 우리들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줄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에베소 6장 2절 말씀처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줄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버이날 영상을 찾아보니까 감동적인 영상이 참 많았어요. 그 감동적인 영상 가운데 서교동 쿠킹 클래스에서 있었던 한 영상이 있습니다. 5분 15초짜리 영상인데 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오셨죠?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 엄마를 위한 쿠킹 클래스 오늘 진행을 맡은 쿠킹의 대표 한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호박 양배추 유의식하고 단호박스프로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애호박 양배추 유의식부터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요리하시는 동안 육아 전문가의 또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고 갈게요. 세련아,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서운하죠. 한 32살 정도, 한 그 정도 아니면 35 정도에 결혼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임신하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았었는데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좀 더 좋은 집안으로 좋은 환경에 시집을 왔으면 좀 옷이라든가 핸드백이라든가 많이 사주고 싶은데 그걸 못 해줘서 미안해요. 못 해줘서 미안해요. 안타깝고. 미안한 게 많죠. 사실 우리 애들 아빠하고 저하고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때 저는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글쎄? 친구 같은 존재? 친구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 못하는 것도 딸하고는 할 수 있고 지금 많이 컸기 때문에 그 다음은 아기를 낳으면 더 친구가 될 것 같아요. 딸은. 한 30년 넘게 베네 쪼고리하고 탯줄 지금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참 소중한 물건이지요. 계속 한 20년 넘게 같이 데리고 살다가 이제 먼 데 갖다 띄워놓고 오니까 뭐 가슴도 먹먹하고 눈물도 나오고 그리고 집에 오니까 진짜 며칠 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있던 애가 없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어떤 존재인지는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자식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어떤 존재가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진짜 고마워.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다시 세상에 태어나도 내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고 사랑한다 성환아 소희야. 엄마가 유나 너 많이 많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지혜야, 엄마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엄마가 돼보니까 엄마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정말 시어머니 잘 만난 것 같아요.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한 것도 있고 그냥 엄마는 늘 내 옆에 있어줘야 되는 사람. 나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르게 잘 자라서 너무 고마워. 고마워. 여러분, 무엇이 그래 미안할까요? 낳아주신기만 해도 오히려 자녀들이 감사한데 어머님들이 한결같이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마음 아픈 이런 영상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부모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줄 때, 있어 줄 때보다 없어 못 줄 때가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며 실행해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믿음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너는 듣고, 내 아들아 너는 듣고, 그 다음에요 청종하고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 부모님 말씀을 잘 듣자는 얘기지요. 청종이란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obey,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listen to라고 적었어요. 순종이란 뜻입니다. 순종, 부모님 말씀을 순종해서 잘 들어라, 그 말씀이지요. 아버지의 말씀, 어머님의 말씀,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라, 그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19절로부터 이어지는 절절히 말합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고,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진다.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까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해라. 말씀 절절히 뭡니까? 교훈의 메시지지요. 하나님의 교훈, 아버지의 말씀.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부모님 살아생전에 가졌던 체험과 그 인생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그 훈계의 말씀을 우리 모두는 잔소리로 여길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뭐 한 말씀 하려 치면
우리 꼰대 또 잔소리 하신다. 엄마, 이제 잔소리 좀 그만할 때도 안 됐나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은요, 평생을 살아오시며 마음에 체험했던 교훈이요 훈계입니다. 남의 자식 같으면 들려주지도 않을 말씀들이에요. 그 귀한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잔소리 듣기 싫은 소리로 치부해버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의 잔소리가 부모님들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바 지혜의 메시지가 이 부모님들이 하시는 자식을 향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줄로 깨달아 믿습니다. 우리가 잔소리라고 여기는 그 말씀 속에요, 교훈과 지혜와 지식이 가득 담겨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 듣고 싶어도 못 들을 때가 옵니다. 그러니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청종해야 돼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랄 때 가장 잔소리 많이 듣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밥 먹는 시간. 그 외에는 잘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밥 먹는 시간에 조금만 음식 씹는 소리가 나면 그건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다. 그러니 음식을 씹을 때 입술을 닫고 너무 빨리 씹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야. 우리 때는 왼손질 하는 것도 그렇게 야단 맞았거든요. 왼손으로 뭘 하려 치면 그러면 안 된다고. 꼭 바른 손을 가져야 된다고. 그로부터 책에서 여러분 들었던 그 수많은 교훈의 메시지가 그때는 잔소리로 듣게 된다는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삶의 경륜에서 얻어지는 교훈이요 훈계들이에요. 부모님들이 평생 살아가며 얻었던 교훈, 그 한 가지 팁을 주는데 그 한 가지 팁을 우리는 잔소리로 들었더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건데요. 정용관 장로님 오늘 기도이셔서 10분 전에 제 방에 올라오셔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양봉하는 사람들이 이제 꽃을 찾아 자기 트럭에다가 양봉 그 볼통을 가득 싣고 제2 목적지로 가면서 시동을 끄면 벌이 다 죽어버린대요. 시동을 끄면 그 안에 있는 벌들이 다 죽어버린대요. 자동차 시동을 걸고 양봉통을 올려놓고 나면 이 시동이 걸리니까 진동이 있으니까 벌들이 전부 자기 볼통에 탁 붙어서 있다가 시동을 꺼서 고요해지면 순간 그 볼통 안에 있던 모든 별들이 나오려고 막 날아오른대요. 그러다 보면 그 열이 나가지고 그 안에 있는 통 안에 있는 벌들이 다 날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벌이 꿀이 다 녹아내린대요. 불과 10분 20분 시동만 꺼도 벌들이 다 죽어버린답니다. 제가 그 팁을 듣고 이야, 정말 그건 현장에서 체험한 팁이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정보입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거든요.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평생 얻었던 그 교훈을 자식들에게 그 짧은 순간에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잔소리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우리나라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고요. 서양은요 베드사이드 스토리라고 그래요. 베드가 어디입니까? 침대 옆에 어머니가 누워서 동화책을 읽어주면 아이는 잠들지요. 여러분 아이 잠자리 들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뭐 하는 시간입니까? 교육하는 시간이지요. 친구와 다투었으면 잠자리 들기 전에 오늘도 친구랑 다투어서 속이 상하겠다. 그만 친구끼리는 싸우면서 크는 거야. 그러니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오늘 밤 잠자리 자고 나거든. 내일 아침에 학교 가자 말자 친구에게 네가 먼저 사과해라. 먼저 사과하는 녀석이 큰 녀석이다. 착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거다. 우리 아들 착하니까 내일 그렇게 할 거지. 이게 뭐예요?
배드사이드 스토리거든요. 여러분, 이런 부모님의 말씀, 이런 부모님의 훈계와 삶의 연륜이 묻어있는 이 잠언과 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는 우리 명성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요, 오래 사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려고 아침마다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합니다. 고가를 들어서 운동하는 장비도 삽니다. 성경에는요, 운동하면 오래 산다는 얘기 없어요. 근데요, 성경이 오래 산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도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부모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 생명이 길대요. 이런 장수의 복을 누리는 명성의 교우님들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불효자에게 주시는 율법의 무서운 메시지가 있어요.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여러분, 부모님이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거든 돌로 쳐 죽여라.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요,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보다 더 구체적인 건 잠언 30장 17절이지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짝이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어느 칠순 아버지의 일기장입니다. 29에 14시간을 기다려 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아내가 산실에 들어가서 산고를 치르고 있을 때 나는 분만실 문 밖에서 14시간을 기다렸다. 초조하게 기다린 후에야 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37살에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장을 타왔을 때 그걸 액자를 만들어 방에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나는 그렇게 행복해했다. 48살에 딸이 대학 간다고 입학시험을 치르게 될 때 나는 직장에 나가기는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다. 53살 딸이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 네일을 하나 사왔을 때 쓸데없는데 돈을 썼다고 나무나긴 했지만 밤늦도록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며 행복해했다. 61살에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다.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행복해하는 딸의 얼굴을 보고 나는 멀찍이 서서 감출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 이게 칠순이 된 아버지 일기장의 중요한 부분들을 발췌한 자식의 얘기예요. 여러분, 어머니는 보이는데 울 수나 있지요. 아버지는 잘 울지도 않으시지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외에 엄마 아버지가 울으셨던 기억을 하십니까? 집안의 초상 때 빼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우셨던 걸 기억하십니까? 몇 번이나 돼요? 반대로 내가 자식 보는 앞에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자식들 앞에 눈물 보이기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내 눈물을 보면 약해질까 울고 싶어도 울지 않는 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특히 아버지들은 그 감정을 감추지요. 내가 눈물 흘리고 흔들리면 자식들이 약해질까 봐 울고 싶어도 울지 않지요.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렵다 하지 않지요. 속으로 삭히지요. 딸이 시집 가는데 멀찍이 서서,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 이게 어머니의 마음들이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들을 읽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청정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시게 하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 골로새 3장 20절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부모님이 기쁠 때 우리 기뻐요. 부모님이 슬플 때 우리 슬프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요, 슬픈 내색은 하지 않아요. 왜?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우리 한국적인 효의 그 방법은요, 우리 한국적인 효 사상은요, 유교적인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효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장수하길 원하면 부모님은 기뻐하신다. 아, 이 자식이 나를 더 오래 살라 하구나. 근데 불효자식은요, 아버지가 뭐 일찍 죽었어. 우리 어머니는 일찍 죽으셔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불효자들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효사상에는 불효자들이라는 하는 얘기랍니다. 어쨌든 아버님 오래 사셔야 합니다. 어쨌든 어머니 오래 사셔야 합니다. 저도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이제 포항 동생이 퇴근하는 시간이 5시니까 동생 퇴근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이제 포항 갔어요. 가서 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응접실에서 한문께 하나 드리고, 제가 늘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어머니 오래 사셔야 합니다. 아버지 사시는 목까지 어머니가 사셔야 됩니다. 아버지 52세 돌아가셨으니까 30년, 어머니 연세 플러스 30년은 더 사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엄마, 아이고 야야 끔찍한 소리 하지 마라 하시는데 속으로는 은근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근히 더 열심히 건강하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적인 효사상은요,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삶에 여유가 생기면 부모님 집 지어드려야지. 부모님 집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지. 부모님 집 에어컨 바꿔드려야 되지. 이게 우리네 한국적인 효사상이라고요. 우리나라 효도 그러면 부모님 잘 모시는 거, 장수하게 잘 먹고 잘 사시도록 편안하게 모시는 게 효도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요, 부모님이 추울까 더우실까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서, 또 부모님 기쁘고 즐거운 게 뭐가 있습니까? 가문을 빛냈을 때 그 자식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드러나게 될 때. 어제도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그 도로변에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이유라씨 장녀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 붙었더라고요. 자식이 잘 되니까 부모 이름이 그 위에 떡하니 찍혀 있어요. 이게 효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겠지요. 이게 한국적인 효사상이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어떤 임금님이 한양에서 개성으로 업무가 있어 개성으로 임금님이 행차를 하십니다. 임금님이 개성에 오신다는 소문이 개성 이 도성에 퍼졌어요. 개성에 사는 어떤 나이 많은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야야 임금님이 우리 개성에 오신다 하는데 임금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근데 내가 걸음걸이가 시원찮으니까 내가 갈 수가 없구나. 야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효자 아들이,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머니 업고 모실게요. 임금님 오신다는 그 시각에 이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임금님 오신다는 큰 도로변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임금님의 의가가 저쪽에서 지나갑니다. 아들이
자기 어머니 잘 보이게 하려고 어머니를 업고 45도로 틀어서 어머니 임금님 이제 지나가시네요. 그러다가 임금님이 이 노모와 눈이 마주쳤어요. 임금님이 의가를 멈춥니다. 잠시 멈춰라. 그리고 저기 노모를 업고 있는 저 효자를 한번 데려와 봐라. 가까이 와서 왜 어머니를 업고 계시냐? 도로가에 서 계시게 하고 앉아 모시면 되지. 그랬더니 이 효자가 하는 말이, 예, 우리 어머니께서 임금님 용안을 보고 싶다 그래서 모시고 왔는데 다리 기운이 없어서 제가 업고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 임금님이 참 효자로다. 여봐라, 저 효자에게 상금으로 100스의 쌀을 상금으로 내려라. 100스의 쌀을 효행함으로 상금으로 받았어요. 이 소문이 옆동이 났습니다. 불효자식 하나가 자기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결심을 합니다. 임금님이 개성에서 일들을 다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는 날을 알아. 임금님이 다시 한양으로 내려가시는 그 시각에 맞추어 가지 않겠다는 어머니를 억지로 업고 도로가에 나섰어요. 임금님 또 길을 지나가다가 올라올 때처럼 똑같이 내려갈 때도 또 다른 자식이 어머니를 업고 있거든요. 그 자식을 불렀어요. 너 왜 그러느냐? 어머님이 임금님 얼굴을 보고 싶다 해서 제가 모시고 나왔습니다. 오냐, 너도 효자로다. 여봐라, 저 사람에게도 100스의 상을 줘라. 그때 신하가, 임금님, 폐하, 저 녀석은 불효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살 100스이 탐이 나서 거짓 효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이 그랬대요. 거짓 효행도 효자잖아. 가짜로 하는 효행도 그래도 가짜로 어머니를 업고 왔잖아 이까지. 그러니 그도 효도니라. 가짜 효도라도 효도이니 그에게도 상을 내려라. 그러며 100스의 상을 내렸대요. 여러분, 가짜라도 좋으니 효도하라 하는 임금님의 교훈이 거기 담긴 것이겠지요.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효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26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길, 부모님의 길, 내 길을 내 아들아 네가 즐거워해. 이 말은 주석이 필요한데요, 내 길은요 내 살아왔는 삶의 역사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평생을 살았는데 네가 즐거워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모가 일생을 살았는데 인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일생을, 아버지의 선택과 아버지의 삶의 철학과 아버지 일생 일궈놓은 이 업적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 달라는 얘기지요. 어머니, 참 평생 자식들을 위해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헤아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땅 한 평 유산을 남겨주지 못해도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유산 상속이 많은 집안일수록 머리 터지도록 싸우더라고요. 유산 상속이 없는 집안일수록 형제적인 우애가 더 있는 걸 저는 봤습니다. 실례로 얼마든지 얘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대구 달성공원 앞에 그 양쪽 대로변에 상가가요 수십 채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일생 동안 이루는 이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버지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닮아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식이 효자다. 그 말이 오늘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참 잘 사셨습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70이 되고 80이 넘어가면 이제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아마 후회스럽고도 참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살아왔나 이런 마음에 자기 평생을 돌아보시면서 후회 막급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 26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무언가 부모님 마음속에 무언가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죄책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후회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에게 아버지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나요? 이런 불효자는 되지 않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쉽게 말합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런 돌로 쳐 죽일 자식들이지. 이게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러고 덤벼든다면 이런 놈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땅 한 평 남겨줌이 없다 하더라도, 통장 하나 남겨줌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생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돼요. 불효자일수록 부모님의 삶을 자꾸 시비 걸고 왜 그러셨냐고, 그러지 않아도 마음이 따가워 아파 죽을 지경인 그 부모 앞에,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라고 합니다. 의회 연설을 마치고 나가니까 상원 의원들이 막 비꼬는 거예요. 아마 미국 역사 이래로 가장 무식한 대통령이 당신이라고. 링컨에게 막 상원 의원들, 귀족 출신, 명문 대가 출신 상원 의원들이 링컨을 막 몰아붙이니까 링컨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어떤 의원 하나가 자기 신던 구두짝을 벗어 보이면서, 이건 너 아버지가 만든 구두짝이야. 너는 구두 만드는 집 자식이야. 너는 구두 수순공 아들이야. 그때 링컨이, 맞습니다. 저는 구두 수순공의 아들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남의 구두를 고쳐주고 그 돈으로 나를 교육시키셨습니다. 그런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종입니다. 나는 종의 아들입니다. 혹 우리 아버지가 만든 구두가 잘못되었거든 제가 고쳐드릴 터이니 신발을 좀 이리 주시지요. 여러분, 결코 아버지의 삶을, 어머니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26절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의 생애를, 일생을 돌아보면서 부모님 생애를 인정해 드리자고요. 참 부지런히 사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사셨군요. 이런 환경에서 이런 삶을 사셨으니 아버지 어머니 정말 존경합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오늘 26절이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삶을 인정하고 헤아려 드리면서 평생을 수고하신 부모님 앞에 한마디 말씀으로라도,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이 다 80, 90 장수하시잖아요. 자식들이 60대 자식이, 그 60대 자식의 자식이 20대, 이 자식들 빨리 결혼하면 4대가 한 집에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4대가 한 집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식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지. 내가 부모님에게 잘했을 때 내 자식이 나를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효가 상속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어쨌든 재산만 상속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거 다 부질없는 짓들이지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명성교우님들의 효도는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잘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일생을 인정하고 존경해 드리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효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부모님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시게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부모님의 일생을 인정하며 존경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삶이 되게 하려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